시편 33편 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이어서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감사하는 시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스기야가 지은 시가 아닐까. 뭐 히스기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배경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물리친 히스기야 시대의 기적적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쟁이 하나 있는데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은 시가 아닌가,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쟁에서 군마가 작고 열세인 전쟁에서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절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시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 승리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그 본질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은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찬송해야죠. 내가 이 모든 허물들, 어제 32편에서 허물은 단순히 작은 죄, 부스러기 죄가 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거역한 죄를 말한다. 근데 그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 또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죄가 가림을 받아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입술에서 부르는 노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노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기왕이 좋아하는 음악, 기왕이 듣는 음악, 찬양이면 좋죠.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 많이 듣고 찬양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찬송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송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이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내가 흥얼거리진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찬송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 혼자 부르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찬송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마땅히 할 바라고 하는 의미예요. 계속 노래를 불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땅히 할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찬송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목소리로만 찬송하지 말고 여러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악기잖아요, 악기.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은 뭐 악기가 없으니까 또 악기를 못 다루니까 뭐 그러면 우리는 수금으로 비파로 찬송 못 하겠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수금과 비파는 악기이지만 수금과 비파는 우리 손의 모든 것들이 다 악기예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은 책이고 학생은 볼펜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살림하는 사람들은 청소기가 악기가 되고 비파가 되고 또 설거지 수저 밥그릇 국그릇 냄비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손에 들린 악기인 거예요. 예. 어떤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악기인 거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게 악기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려 있는 모든 것, 내 손에 내 일상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가 내 손에 들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책을 들었어. 내가 볼펜을 들었어.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걸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찬송은 감사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펜 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기 들면서 감사하는 거죠. 예. 냄비 들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장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의 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아서 또 올라가서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의 찬송은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부터 우리의 찬송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이 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나의 삶의 자리, 그 환경 그 처소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이게 새 노래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새 노래. 그러니까 매일 노래가 새로운 노래로 작사 작곡된다는 의미에서의 새 노래이기도 하죠.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찬송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은 내가 어제 받은 은혜만 있고 오늘은 그 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찬송으로 끝나고 오늘 또 하루 살다 보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또 다시 새롭게 또 찬양한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예요. 찬송이 진심이어야 된다니까. 진심.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 진심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부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걸 계속 이렇게 듣고 반복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적응이 돼서 그냥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 우리가 진심이 되면 똑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똑같은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감사와 그 찬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새 노래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자,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태도,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자, 4절의 그 첫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크게 승리하였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말해야 될 이유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늘 그러면 전쟁에 나서 늘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없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약속은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에 설명과 같은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분이 먹이셨으면 우리를 먹이겠다는 약속이시고, 그분이 고치셨으면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약속이시고, 그분이 지키셨으면 우리를 지키셨다는 약속이시고, 그분이 일으키셨으면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시고, 그분이 살리셨으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찬송 이유가 5절인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두 번째, 그분이 공정하시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공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정하시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공정하지 않으시다, 그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 그분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데 그분이 공정하게 그분의 법칙대로 운영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기분에 따라 이 땅을 운영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정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대하실 때 내 안에 공정을 하나님이 펼치시지만 그 공정을 나에게 펼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치시고, 나는 인자와 긍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6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삶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 불안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그분의 경륜에 따라 경영하신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 하나쯤 왜 경영하지 못하시겠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마땅히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은 그냥 우리가 노래는 재밌게 즐겁게 또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우리의 마음을 혹은 위로하고 그런 효과가 전부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 찬송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우리의 그 찬송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더 확장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은. 그러니까 찬송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 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 찬송하는 사람은 그 찬송에 그 사람을 어디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찬송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당신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이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신나가지고 막 항상 뭐 웃고 뭐 이런 게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찬송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이유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업.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이 말씀인 저는 이 말씀 하나만 그냥 평생 묵상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멍가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기업 삼으셨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기업.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어떠한지 뭐 비교하면 좀 다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내 인생을, 내 존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네 가지로 노래하고 난 뒤에 시선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 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선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러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개인의 내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피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굽어본다,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골몰이 바라본다. 이게 굽어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시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목해서 본다. 본질이나 내면을 직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그렇게 살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 이 굽어 살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14절에 굽어 살피도다, 15절에 굽어 살피도다. 근데 이게 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점점 강조하는 의미들입니다. 점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굽어 살피신다 뭐 이런 의미에서 계속 더 주목하시고 더 깊이 바라보시고 더 자세하게 보시고, 그렇게 단어들은 확장되고 강조되는 단어들로 점점 전진하고 있다는 것. 자, 마지막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군대가 적고 용사가 별로 없고 또 힘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군대도 약한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지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은혜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냥 다 부스러기, 다 옵션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전쟁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를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를 환난에서도 건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환난에서 내가 무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 확장이 되고 그 중폭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시구나. 그분은 그 존재로 그분 자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찬양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송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 우리 인생에 몇 날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찬송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깨닫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